오늘은 가정의 달, 5월달을 가정의 달인데 오늘 두 번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 그래서 어버이 주일에 오늘 무슨 말씀을 할까? 그래서 오늘은 자식을 위하는 아버지의 마음. 다 같이 자식을 위하는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어머니에게서는 뭘 배웁니까? 사랑을 배우고 또 은혜를 배우고 자비를 배우고 또 희생과 헌신을 배웁니다. 어머니한테는 그런 걸 배우죠. 우리 어머니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나게 어머니의 적극적인 그런 절대적인 사랑과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그럼 아버지한테는 뭘 배우느냐? 아버지는 아무것도 안 배워. 요새 사람들은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 하지만 아버지는 열애 인간 같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오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한번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어머니보다 또 다른 깊은 사랑이 있는 거예요. 아멘? 예. 어머니만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도 어머니보다 또 다른 깊은 사랑이 있더라. 여러분 그것을 오늘 배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셨어요. 어느 날 탕자는 둘째 아들이 탕자인데 그 아들이 어느 정도 소년이 되니까 성장하니까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 유산 4개 줄 거 있죠? 그거 내게 주세요. 안 된다. 유산은 죽은 다음에 주는 거지. 어떻게 산 사람에게 살았는데 내가 주냐? 죽은 다음에 당연히 너한테 네모가지 띄워줄 거야. 아니요, 나 아버지. 그 죽은 다음에 내가 너무 늦어. 언제 죽을 줄 알아, 아버지가? 그렇게 하면서 달라고 하는 게, 그래. 그때 주나 지금 주나 마찬가지 아니냐? 그래서 내가 이 돈, 내가 지금, 그 돈을 줘가지고 네가 어디 가서 뭘 하든 한번 해봐라. 그렇게 그 재산을 뚝 띄어서 주었어요. 그 모가지를 띄워주니까 그 돈 가지고 그 아들이 그걸 싹 팔아가지고 도시 가서 사업을 하겠다. 사업을 벌렸습니다. 그런데 요새도 그렇지만 창업을 했다 성공하는 사람이 몇 푼이나 됩니까? 그 당시에도 아버지가 생각하기는 이 재산 다 날릴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아들이 과연 가서 사업을 하는데 그냥 뭐 이거저거 했는지 뭘 했는지 몰라도 얼마 안 가서 진짜로 그 재산을 싹 까먹고 날려버렸어요. 알거지가 돼서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아버지가 나를 받아줄 거다 해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지요. 우리가 예수 잘 믿는 사람 그 얘기가 뭔지 잘 알아.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버지는 벌써 아들이 돌아올 걸 알고 있어요. 저기 멀리서 아들이 이렇게 흐느적거리고 오는 것이 저게 내 아들이다 생각하고 뛰어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 젊은 아들은 그걸 또 모르고 그냥 오는 거예요. 그냥 아들아 왜 인자 오냐 하고서 끌어안지요. 이렇게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어떻게 될 걸 알았어요. 다만 그가 그 돈을 다 내버려 사람이 되어 돌아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돈이 문제가 아니죠. 사람은 그래요. 돈을 많이 벌어야 자식이 성공한 게 아니에요. 사람은 이렇게 실패를 맛보기도 하고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돈이 많이 벌었다고 출세를 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실패를 통해서 부모의 은혜도 알고 사람 사는 것도 알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은 봄비 같은 사랑이다. 봄에 비가 우리나라 얼마나 이게 참 푸근한 비들이 많이 와서 산천초에 좋아요. 그러나 곡식이라는 건 나무라는 건 봄비만 내려서 되는 건 아주 뜨거운
햇빛이 필요하고 비바람도 필요하고 눈보라도 필요한 거예요. 나무가 우리가 소나무가 온실 속에서 저기 하는 무슨 나무가 단단하겠습니까? 그런데 비바람을 맞고 겨울을 추위를 20도 영하 20도까지 내려가야 그 나무가 단단한 나무가 되어서 몇백 년이 가도 썩지 않는 그런 제복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머니의 사랑도 중요하지만 아버지의 사랑도 있어야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아버지의 사랑이 뭐냐, 자식이 어머니는 그냥 무조건 감싸는 거예요. 그러나 자식은 법이 잘못하면 너 안 돼, 그렇게 해서 너 증발 안 되면 맞아, 이게 매를 대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홀로 세상을 너 그런 훈련을 해봐 하고 그냥 제가 우리 애들한테 기왕에 군대 갈 바에는 해병대를 가거나 공수축전단을 가거나 뭔가 훈련을 세게 받아야 사람들 거 아니냐, 기왕에 그런 데 가보라. 그래서 우리 어떤 아들 중에 한 놈은 해병대를 갔잖아. 근데 요새 보니까 해병대 가는 데는 9대1이잖아. 이게 가기가 쉽잖아. 누가 제 얘기를 들었는지 우리 아들한테 배웠는지 해병대를 가겠다는 애들이 그렇게 많은 걸 보고 부모가 우리 아들도, 왜 그러냐면 거기 갔다 오면 점수를 더 준대요, 취직하는데. 그런 훈련을 받은 애를 사회는 필요로 한 거지요. 그래서 훈련을 받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부모는 자식을 홀로 서기를 시키는 거예요. 그게 품 안에만, 내 안에 품속에만 이렇게 엄마 마냥 아이고 고생하면 나 고생하는데 그 자식이 뭘 해먹겠어? 그러나 그냥 홀로 서기를 가르치는 거예요. 혼자 광야에 내버려서 저 혼자 어떻게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는 게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 그렇다고 아버지가 자식을 버립니까? 그 자식이 홀로 서기를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 자식들도 다 부모는 홀로 서기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간섭하지 않아도 지들이 가서 세상에서 먹고 살고, 어머니 의지하지 않고 아버지 부모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살아가라, 이렇게 가르쳐 내는 게 부모의 뜻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가정은 어머니도 필요하고 아버지도 필요한 것이다. 예, 아버지의 교훈이 없는 아들은 페르나가 된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 하에 보면은 다윗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읽었지요. 다윗이 그 내 아들 압살롬 하고 울었어요. 통곡하며 울었어요. 왜 울었을까요? 다윗은 본래 저 농촌에서 양을 치던 목동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하는 걸 구경하다가, 아니 저럴 수가 있어? 하나님을 욕하다니, 골리앗이 욕하는 거고, 내가 가서 그냥 진짜로 골리앗을 돌멩이 하나로 넘어뜨리고 모가지를 탁 쳤지요. 그 일을 해서 이렇게 용감한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사울왕이 자기 가까이에 두고 어떻게 됐어요? 자기 가까이에 두고 자기 호위병으로 삼고 또 군대 장관이 되고 대장이 되도록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나중엔 시기 질투가 일어났어요. 사울왕이 다윗을 시기 질투해서 죽이려고 10년간이나 쫓아다녀요. 10년간이나 쫓아다녀요. 그런데 결국은 다윗은 왕이 되지요. 왕이 돼가지고 왕이 됐는데, 왕이 된 건 좋은데 다윗은 그렇게 전쟁터에 나면 사자같이 담대한 사람도 되는가 하면은, 집에서 자녀들을 키울 때는 너 왜 그랬냐? 매일 한 번도 너희는 하고 승질 내는 법도 없고 매를 대는 법도 없더라. 그런 얘기가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자식들이 잘못한다고 책망하지 않으니까 그 자식 중에서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나왔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반기를 들어서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제대로 교훈하지 못하면 이렇게 이상하게 생긴 놈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은 아주 못된 놈들만 모집해가지고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다. 자연히 압살롬이 왕이 될 건데 그걸 못 참고 아버지를 죽이고 지가 왕이 되겠다. 그 원인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 다윗이 자식에게 너 이러면 안 돼. 그러면 매 맞아. 요 소리를 안 하고 그냥 한번 나쁜 짓을 하건 별짓 하고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런 못된 놈이 페르나가 나왔더라. 이 얘기입니다. 결국 다윗은 그 자식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법을 가르치지 못한 그 죄로 인하여 쫓기는 신세가 되어서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서 도망가는 신세가 됐어요. 도망가서 어떤 데로 도망가는데 그래도 이제 다윗과 압살롬,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내 아들 압살롬이 평안하냐? 내 아들 압살롬이 잘 있느냐? 이렇게 자기 아들을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자식이 못된 놈이지만 부모는 그 자식을 늘 걱정하고 있는 것이더라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압살롬은 외모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요. 그래서 압살롬은 머리채가 얼마나 좋은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어떻게 머리채가 좋으냐? 그래 머리채가 그냥 길게 따고 그렇게 해서 남자가 그 옛날에 머리를 안 깎았잖아요. 머리채가 길어. 그러니까 머리채를 휘날리면서 가는 게 자랑스러웠어요. 그런데 전쟁이 났어요. 근데 전쟁에서 그러나 다윗은 부하들이 굉장히 전쟁에 백전백승하는 그런 장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압살롬은 그렇지 않아요. 그 싸우다가 압살롬이 도망가야 되는데 참나무 숲으로 팍 말 타고 도망가다가 그 머리채가 참나무 숲에 탁 걸렸어요. 걸려서 말은 쑥 빠져나가고 압살롬은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렸어. 대롱대롱 매달렸는데 그것을 부하들이 보고서는 창으로 찔러 죽이면 되는데 나는 못 죽인다. 다윗 왕이 내 아들 압살롬 평안하냐 그런 소리를 했는데 어떻게 내가 죽이냐. 그런데 요압 장군은 그게 아니야. 저런 놈은 죽여야. 그래서 쫓아가서 요압 장군이 심장을 찔러 죽였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써있을까요? 신명기 21장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다. 그런 구절이 나고 신명기 27장에는 부모를 경홀히 여긴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까 나무에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렸는데 그건 저주받아 죽은 거예요. 제 아버지에게 달라들어서 한 그것이 그 머리채 자랑스러운 자기 머리채 때문에 결국은 나무에 매달려 죽는 그런 자가 되었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래요. 성경에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도 부모에게 불효한 자는 저 압살롬처럼 저주를 받는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도 부모에게 불효한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다윗 자기 아들이 이렇게 못된 놈, 또 이렇게 아주 이렇게 못된 짓을 하고 천하의 불량화가 된 것은 바로 내 죄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왔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왕이 마음이 심히 아파 물로 올라가서 물이나 저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고 통곡하며 우는 거예요. 그 아들 죽은 게 여기 뭐라 그 다음 볼비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하고 통곡하며 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압살롬이 죽은 게 바로 자기 죄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죄. 왜 자기 죄요?
전에 다윗이 아주 마음이 한가로울 때가 있었는데 그때 어떤 여인이 아주 이쁜 여인이 있어서 그 여자에게 눈이 팽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 여자와 관계를 갖고 애를 낳게 됐어요. 근데 그 여자는 우리아라고 하는 아주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근데 그 들통날까봐 그 우리아를 몰래 아무도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 충성스러운 종을,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인 거예요. 누가? 다윗이. 그 죽였는데 그 쥐도 새도 모르게 죽였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날 누가 선지자가 와서 당신 누구 죽였지? 그 소리를 하는데 아이고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 가슴을 치며 회개했어요. 그러나 너는 그 일로서 네가 지금 회개했기 때문에 너는 지금 당장 살아. 그러나 네 집에 칼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하나님 이제 선지자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소리가 마음에 걸려서 야 정말 하나님 나는 살려줬지만 내 가정에 칼이 떠나지 않는다. 이 생각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식들이 막 싸우는 거예요. 싸우고 서로 죽이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아 이거 내 죄구나. 근데 지금도 아들이 자기에게 반기를 들어서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부하들이 그를 죽였지요. 나무에 달려 저주받아 죽었죠. 그대로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렇게 가슴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또 이렇게 그 다윗이 도망가게 됐어요. 지금 어디 도망가? 이제 아들 때문에 이제 이제 피난을 가는데 어떤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 다 같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에게 막 욕을 해등해. 이놈아 어쩐 놈 뭐 별욕을 하며 티끌을 막 날리고 돌을 던지고 별소리를 다야. 그때 누가 그 부하한 다윗의 부하 장군이 아이 임금님 왜 내가 저 당장 쫓아가서 사람을 죽여버릴까요? 한 칼에 죽이겠습니다. 야 그래 네가 하더니 한 칼에 탁 죽여 이렇게 했을까요? 야 아서라 그가 나에게 욕하고 지금 티끌을 내리고 하는 거 다 하나님의 하라고 해서 한 거 아니겠느냐? 네가 왜 하나님을 말려? 그래서요 누가 나를 욕하고 죽인다고 하는데 그게 내가 잘못하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그 충성스러운 사람을 죽였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렇게 욕하는 사람도 오고 아들도 그 아들까지 불량아가 됐는데 저 사람 욕한다고 그게 무슨 대수냐? 하나님이 나에게 하는 거지. 오늘 그래요. 누가 나에게 욕을 한다. 여러분 무엇이 어째? 아 네가 뭔데 그러니까 승진해갖고 그냥 한바탕 올려주고 또 욕해대고 그렇게 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다윗 같은 마음을 가지 않으려. 누가 나에게 욕을 한다. 그려 나는 죄인이여. 나 욕 먹어도 싸. 이렇게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다윗은 겸손한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래 누가 나한테 욕을 하거나 그럼 무엇이 어째 응? 지가 뭔지 네가 뭔지 이렇게 하고 싸워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다윗처럼 시므이가 그렇게 욕을 하고 또 아들이 그렇게 자기에게 천하에 불량한 놈이 되었지만 그것이 바로 내 죄로구나. 내 아들 압살롬아 바로 내 죄야.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오늘날 아버지도 그러죠. 자식이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자식이 잘못하면은 이게 내 죄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하는 겁니다. 아멘. 자식이 뭘 잘못이야? 그러면 이게 내 죄로구나. 누가 잘못이야? 이게 바로 내 죄로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자식은 또 어떻게 해야 할까? 아버지가 내 죄니까. 그래 아버지 때문에 그래요. 응? 아버지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부모 때문에 그렇다고 이렇게 해야 합니까? 부모는 그렇게 할지라도 자식은 야 내가 참 못된 놈이서 그렇구나. 이렇게 자기도 해결을 해야 하는 것이지. 이게 제가 이렇게 말한다 해서 이건 다 부모 때문이야. 아버지 때문이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식은 언뜻 성장해서 부모의 말을 안 들어요. 자식은 처음에는 아버지같이 될 거야, 엄마같이 될 거야 하지만 언뜻 성장하면 부모 곁을 다 떠나가게 마릅니다. 영향권에서 벗어나. 그래서 부모의 통제하지 못해. 그러나 부모는 끝까지 사랑으로 돌보면 되지. 어림없는 소리. 자식은 다 나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압살로마 울을 때가 되면은 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그러기 전에 평소에 어떻게 해요? 부모된 자는 자식이 잘못되기 전에 자식에게 교훈하고 부모에게 자식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나와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기 바랍니다. 그 제사장은 엘리 제사장은 아들이 둘이 있는데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은 성경에 보니까 불량자라 했어요. 불량자. 다 같이 불량자. 그 불량자라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예배를 우습게 여겼어요. 예배할 때 별짓하여. 예배할 때 하나님 집중하려고 여기도 핸드폰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기서 딴짓이나 보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 예배를 우습게 여기서 하나님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너 보자 그러는 거예요. 너 보자. 그래서 그 엘리 제사장은 그 아들 둘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다. 우습게 여겨서 그 예배를 그 사무엘 2장에 보면 얼마나 우습게 여긴 얘기가 다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말하면 네 아들을 나보다 어찌 그 아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그런 직접 음성을 듣고도 엘리 제사장이 자식에게 훈계를 못합니다. 훈계를 하죠.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나 때는 이미 늦으니까 어려서 잡아야 하니까 어려서 교회 왔을 때 어려서 예배 드릴 때 너 교회 예배 드리는데 그렇게 딴짓하지 마. 이 시간이 얼마나 두려운 시간인지 알고 그렇게 돌아다녀? 이렇게 자식을 교훈하지 않는 그 죄, 엘리 제사장의 그 죄가 어떻게 됐을까요?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라 예언자가 예언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 아버지는 엘리 제사장 나이가 많고 그래서 아들들에게 무슨 교훈을 할 수가 없어. 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그런데 전쟁이 나서 그 홈니와 비느하스는 전쟁터에 나가서 한날에 죽었다. 그런 전령이 와서 그 소리를 들으니까 아이고 하더니 엘리 제사장의 뒤로 의자 앉아 뒤로 넘어가서 목이 부러져 죽었어요. 그 홈니와 비느하스 그 부인이 아기를 낳다가 죽어버렸어요. 그 집안이 그 예배를 우습게 여기도록 내둔 그 훈계하지 못한 그것 때문에 집안이 망하고 말았어요. 그 가문이 망하고 말았어요. 이런 걸 생각하면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지 못한 죄, 이것이 하나님 예배를 우습게 여겨. 예배를 중요시 여겨야하는데 예배를 그거 장난삼아 와. 교회 와서도 별짓 다야. 이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놔두겠습니까? 그냥 네 맘대로 살아. 그러나 언젠가 보자 하면 곤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고 예배를 두려움으로, 경건함으로, 두려움으로 예배에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우리는 무서운 심판을 받기 전에 두려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제일 주를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도 안 보이는데 그런 예배를 뭐로 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한다. 이걸 믿는 거예요. 저는 언제고 그렇게 느껴요. 여기 하나님이 내가 의식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한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두려움으로 경건함으로 준비하고 또 마음을 다하고 헌금도 그래요. 헌금할 때 무슨 거지 동냥하듯이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헌금도 여러분이 정성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헌금도 정성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거지 보따리 같이 거지같이 거지도 저도 어제도 우리가 어떤 사람이 와서 동양을 하는데 뭘 달라고 하는데 그냥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거지도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한다 하면서 거지 동양하듯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도 그렇고 우리가 예배할 때도 마음을 다해요. 적어도 그 한 시간만 해도 잘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잘못하다가 엘리 제사장 가문은 망했어요. 많은 집안이 있고 저주받는 집안이 되고 싶으면은 하나님을 건성으로 믿어요. 그러면 집안을 애들은 나중에 속 썩이는 애들이 되고 말아요. 저는 왜 이 말씀을 합니까? 오늘 어버이날이요.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자식들이 제대로 인생을 살고 복받는 인생을 살까?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들 복을 받으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국만 약속한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지극정으로 섬기는 자에게는 대대로 복을 주겠다 약속을 했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또 이 사회에서 보니까 다 잘 되잖아요. 하나님 제일 섬기던 저 이스라엘 민족은 그 모든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을 섬기니까 세계 제일 가는 나라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미국도 그렇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그래요. 예수를 제대로 믿으라 이거예요. 그러면 복 받는다. 이 땅에서도 복을 받는다. 여러분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예수를 제대로 믿고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는 여러분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어버이날이라 어버이의 심정으로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주님이 주신 말씀을 보았습니다. 주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가, 어머니의 마음이 무엇인가, 우리 성도들이 다 알고 참 이 땅에서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서로 우애하며 서로 사랑하며 사는 성도들이 다 되게 주옵소서. 한빛교회가 기어이 하나님 보기에 합당한 교회, 성도들이 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복 받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